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까지 감당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의미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이 행하신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히 신분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신분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신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점점 더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영화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행동이 우리 신앙의 규범이 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궁금하시다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경험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읽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주장되는, 우리 마음이 지배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처럼 적용되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형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위안을 받으며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며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아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를 해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관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진다니까요. 그 반대인 사람들은 배격하고 정죄하며 판단하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으며 성령의 감화로 서로 교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확실하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랑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모두 다 등가교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든 물질이든 상관없이 먼저 주고받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부터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하죠. 결국 죄 사함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자신에게 상처 준 자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훌륭해지고 내가 마음이 안정적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내 수준이 높아져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아는 자가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도, 상처를 주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 저 옆에 있는 성도도 그리스도로만 가능하지. 내 옆에 있는 저 불신자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지. 그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그냥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정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용서와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본받는 것이며 성도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고민하며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으며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며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보다 자기보다 낫게 여기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권면해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은 서로 간에 한 가지 일만 생각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대상과 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이죠. 같은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영혼을 같이하여 라는 의미로 지식과 감정의 의지를 넘어서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같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뜻으로 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성도와 성도와의 인간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성도랑 갈등이 있습니까? 그 성도 만나서 말로 풀려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오해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안 좋게 생각하십니까?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시도 이전에 먼저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갈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푸는 게 먼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강구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마땅한 성도의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성도와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푸는 존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합하는 존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힘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대하려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포럼 때 중보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는 것보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성도와 같이 여행을 가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것이 나에게 더 씌워지거든요. 나의 눈이 나와 맞지 않는 자를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눈이 더 씌워지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공동번역입니다. 하느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같은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같은 뜻,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굳게 단합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우리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연결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교회죠. 성도가 교회예요. 이 교회 당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죠. 이 교회에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 건물의 기초로 삼을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석을 가리켜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이신 것이죠. 한 건물의 건축에 있어 견고하게 선 모퉁이 돌들을 중심으로 건축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웅장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성전 역시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1절 22절의 말씀인데 현재직행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 교회 성전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라는 단어를 그것을 적용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짓고 계세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빨간 벽돌로 집을 쌓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대부분 아주 80년대, 90년대는 빨간 벽돌로 집을 쌓죠. 근데 그 벽돌을 쌓을 때 벽돌 사이에 뭘 넣어요? 시멘트를 바르죠. 그래야지 그 벽돌이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벽돌만 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중심을 잃고. 시멘트의 그 접착력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계속 올라갈 수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존재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그냥 정으로, 우정으로, 어떤 같은 생각으로, 어떤 한 동향으로, 어떤 한 그런 조직으로 그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된 존재라고요. 그분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며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디 안에서 하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성도와의 관계가,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했다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 권면에 대한 완벽한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성도의 인간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즉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존과 영광을 유보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으며 죄인된 우리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할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낮아진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 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죽었다는 거.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기에 더 다른 게 필요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경제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유함이 필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승귀에 대하여 증거해요. 여기서 승귀란 부활, 승천, 재림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등함을 거부하시고 성육신하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으며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성취하시고 자기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라는 그 호명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생애를 의미해요. 그 사람의 전 삶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열국의 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죠. 결국 유대사에서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높아짐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으신 것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름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단순히 한 개인의 호칭이나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표시가 아닌 개인의 진정한 본성인 내적 존재의 모습을 밝히는 지표요, 성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곧 주라는 것을 의미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 세상을 떠나 구속받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탄 및 그의 세력들의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안에서 무릎 꿇게 하셨다고 기록됐어요. 결국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고, 11절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공동번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여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옥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갈등은 해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시간 줄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애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아노니라.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병장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영광받는 자리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죠.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관점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감격하며 남은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목격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